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천국에 살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끄덕 계신 분 계시는데 안 끄덕 계신 분이 훨씬 많네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에 산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지금 안 죽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 산다는 게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다들 아시죠? 아마 자세한 내용을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마 들어보시면 그 내용 하시고 아실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워낙에 교회들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내용 하시면서 분명히 아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팔복 그러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천국을 가졌다, 천국에 산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팔복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는 천국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산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언어와 법입니다. 이제 사람들 외형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언어와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일본에 딱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들리는 말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김새는 어떻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같은 아시아 계열이니까요. 근데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좌측 통행입니다. 우리는 지하철 가면 다 오른쪽으로 서 있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왼쪽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 여행 가고 자꾸 에스컬레이터에서 계속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좌측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일본은 좌측에 있습니다. 우리도 좌측에 있나요? 이제 우리는 좌측에 있으니까 일본은 운전석이 반대로 있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랑 교통도 다르고 기본 시스템은 같죠. 근데 우리랑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내가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간판도 일본어, 뭔가 차들도 반대로 다니고 사람들도 차에 반대에 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일본에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어떤 언어를 쓰나요? 다른 말을 쓰나요? 천상의 언어가 있나요? 알랄라 하면 그걸로 대화들 하세요? 그거는 내 기도할 때만 쓰잖아요. 천국의 언어가 뭘까요? 천국은 다른 언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방식의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천국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선한 말 쓰셔야 됩니다. 온유한 말 쓰셔야 됩니다. 똑같이 기분 나쁜 상황, 화나는 상황에도 말이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막 짓거리하고 막 삿대질해도 나는 달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니까요. 법은 어떨까요? 우리가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걸 지킬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거는 밖에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천국을 살고 있나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워낙에 세상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기독 문화에 의해서 서구의 문화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조 체계들, 세상의 법 체계들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인본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할 때도 절반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기초가 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죠. 낙태법이 사라지고요, 불륜죄가 사라지고요, 또 그 외 여러 가지 법들이 사라집니다. 범죄를 지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꿉니다. 사기를 쳤으면 사기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되는데 판사가 그걸 바꾸거나 감형하거나 술 취했으니까 봐준다거나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은 세상의 논리와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법에 맞춰야 되나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고 더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었다면 평안을 누리는 천국에 사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에 세상 가운데 살 때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내가 천국에 살고 있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해야 되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더 정확히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진짜 요 정도 되는 언덕이에요. 이스라엘 땅 지형 보면 요 정도 되는 언덕에서 요 정도 되는 각도로 이제 군중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산 위에서 하는 수훈이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팔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작을 이제 팔복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보통 이걸 이제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서론을 이야기한다 해서 이제 서론이라 이야기하는데 산상수훈 전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요약본인 팔복에 대해서만 오늘 좀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팔복의 8가지 복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이자 위로여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팔복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와닿는 분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닿으려면요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서 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묵상해 보려고 애써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오히려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익히 잘 아실 내용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아는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긴 설교를 팔복으로 먼저 짧게 정리하십니다. 8가지 복이라고 하니 이제 분명 좋은 이야기는 맞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해야 할 것은 이 복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다룰 시간은 없겠지만 이 예수님의 팔복에는 시편이나 이사야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편을 잘 알고 계셨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잘 아는 구절이시죠? 자,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인 건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자의 기준이 뭔가요? 오늘 말씀하시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다른 데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팔복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게 복의 기준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한 대로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다. 근데 그 구한 대로 주시고 기도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릴 거다, 그게 기준이 뭐죠? 그냥 내가 구하는 건 뭐든지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두드리는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의 기본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조건입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받은 자를 전제로 볼 때에야 팔복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팔복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팔복은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어 말씀을 보면 3절부터 10절 말씀이 모두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좀 어순이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시를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운율이 있잖아요. 시의 운율이. 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우리말에는 어순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다 저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해서 뒷내용을 쭉 정리를 합니다. 여기 팔복을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3절과 10절 말씀, 이 두 가지 복이 나머지 복을 감싸는 보자기 형태입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점. 3절과 10절의 말씀,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나 집에 지금 도착했어 이거와 나 집에 좀 있으면 도착할 거야는 다르잖아요. 나 집에 도착했어는 이미 현재 이미 이루어졌다를 의미하고, 나 이제 도착할 거야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 그래서 3절의 복과 10절,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현재형이라고 전제를 할 때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0절 말씀도 그렇죠.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이미 말씀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4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모두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슬퍼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조금 풀어서 써놨습니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여기는 그들이 이제 제가 너무 글자가 작아갖고 제가 뺐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미래형입니다. 가운데는. 그럼 이 말은 뭐냐? 천국에 속한 자들은 이미 속했다라고 전제를 할 때 그 뒤에 것들은 차츰차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 복을 앞으로 누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속하는 사람은 이미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3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마음도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그냥 가난하진 않은데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동시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웅크리다, 쭈구리다, 뭐 이런 구걸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면서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쭈구릴 줄 아는 사람들을 포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쭈구리고 웅크리고 기도할 수 있나요? 국어라도 웅크리는 거, 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쭈그려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못합니다. 아무도 안 봐도요,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쭈그리고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라는 게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혼자 하도, 자기 혼자 있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 영적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영적인 빈곤과 가난을 인정하고 낮추게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지만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복들, 나머지 복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늦게 실현되는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냥 아무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슬픔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첫 번째 복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존심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슬퍼하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위로받는 복이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자, 세 번째 복인 5절은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냥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누르신 다음에 주셨어요. 앞에 교만하고 거만한 1세대를 다 죽여버리고요,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세대들, 그들한테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 우리한테 하나님의 땅은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을 진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6절, 이제 네 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질 때 그걸 보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충족됐을 때일까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를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의가 살아있나요? 의에 대한 갈증이 없으세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볼 때마다 뭔가 이게 이래도 되나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의에 대한 갈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고대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면 좋을 텐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그 동화의 내용이 뭔가요? 권성징악이잖아요. 권선징악.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게 이루어지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7번째로 7절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단순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이 나눠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풀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베풀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란트 빚진 두 사람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100달란트,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음에도 1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가 빌려준 사람한테 악착같이 받으려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아니 반대죠. 더 크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빌려준 거 받아먹으려고 하지만 조금 탕감받은 사람은 더 넓게 긍휼하게 베푸는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근데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이 뭔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꼭 뭔가를 줘야 그게 긍휼인가요? 나한테 실수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 또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 이게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네가 그런 긍휼을 했을 때 너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8절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중심이 정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23편 3절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왜 복이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은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아직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자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이라고 다른가요?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결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청결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천국에 살지 않는 사람은 늘 마음이 악에 가득해요. 그래서 늘 육신을 따라서 갈등을 만들고요, 싸움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 본인으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을 상황도 화평하게 만들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 끌어다가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8번째 마지막으로요.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죠. 근데 앞에 있던 이 7가지 복을 우리가 지키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앞전에 모든 복에 해당되는 것을 예수님, 그 기준이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그걸 지키려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받는 박해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고 받을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오늘 천국에 살고 있는지를요.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직 내가 죽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지, 내가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내가 긍휼함이 있는지, 내 마음이 청결한지,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가졌다면 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야 합니다. 지금 이 8가지 복 모두 힘들고요, 지키려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온전히 누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거 왜 전합니까? 근데 내가 이게 힘들고 괴롭지만 여기서 오는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기쁘지가 않은데, 내가 이걸 누리고 있질 않은데 이거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설사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걸 정말 나누고 싶을 만큼 누리고 있으셔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귀한 복을 내가 잘 누리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잘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팔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